오늘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예배, 미사를 상징하는 메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 인사말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에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특정 종교의 의미를 가진 인사말을 국가 공식적인 인사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로 정치적 정당성에 걸맞지 않는 부적합한 인사말이라는 이유로 공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처님을 빼고 어떻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강단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을 공식적으로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되면서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할 만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내놓은 인사말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러데이라는 의미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여행이나 휴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쉬는 날, 휴일로 행복하게 보내는 날, 이런 의미가 강하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할러데이 역시 어원을 보면 홀리라고 하는 거룩함과 날이라고 하는 데이가 합해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든 또 해피 할러데이를 사용하든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사말을 사용하든 오늘은 성탄일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탄의 의미가 희석되고 또 오해되고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위기를 만나며 성장해 왔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와 방해가 있었고 또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이런 공격을 막아낼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 속에 역사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고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가질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분열을 겪으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할 때 외부의 위협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초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설교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외부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신앙의 위기와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때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옛적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옛적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에 여러 개의 별들이 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춰주다가 새벽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은 밤중에 떠 있는 여러 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힌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찬란한 태양이 뜨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밝혀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구절 속에 예언되고 예표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구절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야 겨우 희미하게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초로 해서 본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고는 인간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죄로 인해 사고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고 수습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보통 사회나 국가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해명을 하고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작은 사고는 그 관할 경찰서나 소방
사업소 대표가 나와 수습을 하게 되지만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사고가 나면 더 높은 사람이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엄청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몇 사람을 처벌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만물을 물려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고 이 만물을 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것 같아 보여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위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구 문제의 위기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만물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날이 지구의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능력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3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3절에 기록된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적인 요인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만 하더라도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뭐 갑자기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시간을 맞추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서 맞이하는 것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상대거나 후배인 경우에는 교회 도착하면 전화해,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경우는 언제쯤 도착하는지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미리 내려와서 기다리고, 혹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차장 상황도 살펴보고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버선발로 달려나간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성탄 예배 빨리 끝내고 즐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성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함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을 힘차게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따로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니까 나가실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축복된 시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